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적 싸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오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의 장점이 정말 기름 부으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다는 것.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위로와 확신을 드리는 주제도 있고, 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비전을 좀 제시하는 설교도 할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작금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위로한다고 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깨트리고 이겨나가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잘 회복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영적 싸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사실 광범위한 주제죠. 그 주제를 다 살펴보려면 몇 개월을 해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한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적 싸움 하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귀, 악령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외에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서술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고, 악귀는 뭐고, 우리 이러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에 보면은 사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구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영어에서는 똑같이
이 스펠링은 사용하는데, 이제 발음을 세이튼 이렇게 하죠. 그러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사탄이 영어에서 세이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에 해당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디아볼로 이렇게 표현되죠. 디아볼로. 그래서 디아볼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또 영어에 뭐가 나오느냐면 데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사탄, 세탄 영어로 그 다음에 디아볼로, 데블 이 네 가지 이름은 동일한 한 이름인데 그것은 곧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귀 이런 뜻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는 디아볼로 외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디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귀신. 네. 그래서 귀신은 누굽니까? 마귀의 졸개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탄, 마귀는 뭐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뭐 사탄, 또 마귀 이런 건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사탄을 또 옛날 우리 성경에는 사단 이렇게 또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 사단, 마귀 이거는 한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성경적 원어적으로 보면은 악의 영들은 정확히 두 개. 대체 뭐냐? 마귀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마귀와 귀신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악령은 이빌 스피릿 영어로 하면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귀는 뭐예요? 악한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귀, 귀신,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 것은 마귀와 귀신 모든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다 단수로 표현돼요. 단수로 표현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때로는 단수로 표현하고 때로는 복수로 표현해서 그 말은 귀신은 그 졸개들은 여러 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마귀와 귀신을 향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귀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죠? 하얀 소복. 입에 피가 쭉 흘러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흰 머리를 입고 저쪽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그래서 눈에 흰 창을 하얗게 내밀고 이렇게 서 있는 소복 입은 귀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오르고, 또는 악령 그러면 또 뭐가 떠올라요? 스산하게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전등불이 탁 꺼지더니 저게 휑 흔들면서 탁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또는 뭡니까?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럽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컴퓨터 게임 이름이 디아볼로 이런 게임 있죠? 데블 이런 게임 이름이 이 헬라어에 나오는 디아볼로 아까 마귀, 또 데블 영어로 데블, 이 마귀를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야 디아볼로가 마귀를 지칭한단다. 너는 마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니? 하고 물어본다면 그 아이들은 그 게임 속에 나오는 악역을 맡은 그런 캐릭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상화된 마귀와 귀신에 대한 어떤 형상을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싸움에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형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쉐이프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귀, 귀신에 대한 이러한 그 형상화된 이 선입견들이 영적 싸움을 배타적인 것으로 만들고, 영적 싸움을 두렵게 만들고, 영적 싸움에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또 영적 싸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본 영적 싸움, 그럼 주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도 영적 싸움이죠. 축사 사역 영적 싸움이죠. 귀신과 마귀와 막 싸우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의 또 다른 한 면을, 오늘 시대에 맞는 영적 싸움을, 시대와 그 접목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귀신에 잡혀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막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 이렇게 국한시켜버리면 대부분 성도들은 영적 싸움은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 싸움을 꼭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니 얼마나 많은 신앙의 손실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산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마귀는 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우리의 영혼의 도둑놈인 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누구?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영적 싸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복음의 본질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영적 싸움을 거대한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전투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빼앗아가면 사단은 게임 오버. 사단은 자기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고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다면, 예,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생명도 잃게 되고 천국도 잃게 되고,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요, 영적 싸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을 지으신 분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에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그리고 그 부분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근하고 톤을 높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도,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명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때에 장자인 엘리압이 나오죠. 엘리압은 아마도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바로 이 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죠. 예.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 초시자들이나 이렇게 우리 어린이 같은 친구들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그래서, 대부분의 이 NIV, 킹 제임스 버전, 또 RSV 이런 성경을 보니까 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허투루 번역을 했는데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Bible죠. NLT 성경을 보니까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어떻게 번역했느냐? But the Lord looks at a person's thoughts and intentions.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thoughts, 생각들과 intentions, 의도, 목적을 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 봉사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른 동기와 바른 의도와 바른 목적과 바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인용해 보면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외양만 우리는 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생각, 예배드리는 의도, 예배드리는 목적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의 이변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2주 전에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요즘은요 번질번질하는데 뭐가 번질인지 모르겠어요. 참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니 지금 하나님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런 기도하고 저쪽에 이런 기도하고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국 교인들은 미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다고 입에 달고 정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요즘은 본질, 저 사람도 본질, 심지어는 이단들까지 본질을 들먹이며 떠들어대니 도대체 본질이 어디 있으며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이라고 자기의 말이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느냐, 주님의 방법에 맞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들 가네. 여러분,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때에도 내가 지금 교회 가는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40일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이 분별하면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약간 각도가 틀어져 있다, 각도가 조금 틀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많이 틀어지는 것은 신천지 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신천지 아닌 것이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천지에 속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문제지만 우리는 신천지를 알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런 종교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완전히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조금 틀어져 있죠. 여기서 저 화성까지 로켓을 쏘아서 올려보내는데 지상에 있는 이곳에서 각도를 컴퓨터가 갖고 계산할 때에 0.00000000001도만 틀어져도 그 먼 거리의 궤도에 들어가 진입해서 화성에 다갔을 때는 전혀 딴 방향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에 이상한 거 없어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 또 우리가 신앙을 규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규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느냐.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보다도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것이 바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중요한 잣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모르잖아요. 많은 얘기들, 많은 소리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떤 소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죠. 이럴 때에 그 잣대가 무엇이냐? 그 중심, 의도, 목적, 생각, 동기를 분석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활한 존재입니다. 항상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라고 유혹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사단은 열심히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충성도 열심히 해라, 선교도 열심히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을 불순하게 갖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수십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십 많은 분열과 혼탁한 일들,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 혼돈스러운 이 모습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단은 의도와 목적을 스며시 바꿔버립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의 행위와 그 결과만을 강조했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의도,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인색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부족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은 적절하게 위로받고 적절하게 축복받고 번영과 성공과 성취와 기도응답 이런 것이어서 의도가 순수하게 그거였어요. 그것을 누구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something wrong, 조금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 누구도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누구도는 아니겠죠. 대부분.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요, 이러한 세속적인 동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가고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신앙의 동기가 변해야 합니다. 신앙의 의도가 변하고 목적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다 돼도 그 동기와 목적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여전히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의 그 세속적인 의도, 그걸 나쁜 건 아니죠. 세속적인 의도.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나오잖아요. 위로받고자 나오고, 너무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좀 잘 돼보고자 나오고, 누구든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들에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의도로 나왔지만 진정한 본질을 제시해 주었어요. 신앙생활은 의도를 바꿔줬어요. 이것을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교회처럼 막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런 것만이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는 통로 역할을 해준 것, 이것이 세속화. 예. 신앙의 의도와 목적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세속화된 신앙 속에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고 뭐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적인 신앙의 의도를 바르게 가질 때에, 그럴 때에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진정한 성도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선지자 노릇 했다는 뭡니까? 평생 주의 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주임으로 쫓았다. 엄청난 능력도 받고요. 엄청난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서면 이미 늦어요. 그나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라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의도를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다니면서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예수님, 선생님, 내가 가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대요. 신기하네요. 막 좋아가지고 들떠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복받은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았다고 하는 증거구나 이것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이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응답받은 것에 좋아가지고 복받은 것에 좋아가지고 그것 좋아서 떠들어대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또 하나님 원망. 조금 좋으면 또 교회는 출근부 도장만 찍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맛에 빠져서 교회는 도장만 찍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버린다. 우리의 의도를 흐트러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 사단이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드릴 때에 큰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를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들을 내 마음에다가 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갈등의 씨를 쭉 뿌려줍니다. 또 작은 유혹의 씨앗, 작은 낙심, 또 작은 우쭐거리는 교만 조금 되면 내가 좀 된 것 같고 그냥 요즘 저는 이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막 가리키려고 하니까 저는 말을 잘합니다. 마음이 통한 사람들하고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입을 딱 다물어 봅니다. 저를 가리키려고 입 딱 다물어 봅니다. 집사님도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장로님도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목사님도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다 나를 가리키려고 말이에요. 그것을 요즘 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꼰대짓 한다고 해서 꼰대짓. 여러분, 작은 교만들. 좀 보고 듣고 유튜브 좀 보면 자기만 아는 줄 알아. 남은 모르는 줄 알아.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가르쳐. 이런 것들이요. 다 중심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작은 사단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거창한 이런 싸움 아니죠? 무섭고 무시무시한 소복 입은 여자와 싸우는 거 아니죠?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작은 의심의 씨앗, 작은 미움의 씨앗, 작은 거짓, 작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슬쩍 던져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무너지게 만들고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돌리게 하고 또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작은 방법들로
성도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면은요, 씨름에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의 씨름은 그랬잖아요. 그 씨름은 사실 알고 보면 중심 무너뜨리는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누가 먼저 잘 무너뜨리냐, 이게 씨름 경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사단은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는 거, 뭐 이런 것을 방해하러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것은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쓰러뜨리려도 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살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인간이 되고 인물이 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만 버려라. 예수만 믿지 마라. 예수만 없으면 돼. 이것이 사단의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표는 뭐냐? 영적 싸움은 뭐냐? 이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중심, 나의 의도, 목적, 목표,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려고 나에게 오는 수없이 많은 지절거리는 소리들, 수없이 많은 이 오염된 이 영적 공해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재환이 친구 쉽지요? 영적 싸움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특별한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만 하는 싸움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지는 싸움이에요. 지금 내가 싸우는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인데 한번 하고 넘어가랍니다. 우리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2달 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그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힘들어 죽겠어. 뭐 그렇게 힘들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요, 좌파하고 우파로 다 갈라져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식사를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정부 시책이 못하게 하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3, 4, 5 짝을 지어서 식사하는데 좌파는 좌파끼리 모여서 가고 우파는 우파들끼리 모여서 가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설전이 벌어져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야. 죽어도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교인들에게 아무리 울면서 하소연해도 교회 가서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 싸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좌파는 좌파들, 우파도 고정돼가지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고 그것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으니 이거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앞으로는 좌파들 교회, 우파들 교회 따로 나눠질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저는요, 원래 좌파, 우파, 이 파자 들어간 걸 안 좋아합니다. 예, 파당 짓는다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 싫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좌파, 우파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좌파 정치, 우파 정치인, 심지어는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아니, 엊그제는 보니까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이런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좌파 축구 선수, 우파 축구 선수. 여러분, 이게요, 한국 교회의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세상 탓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일부 목사님들이 사명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기방, 카톡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명처럼 유튜버를 단톡방 다 날리고요. 퍼다 날리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마치 이러한 것들을 영적 싸움인 양, 사명인 양 착각해서 이 허탄한 일에 생명을 거는가 탄식스럽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민감한 사안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정치적인 이러한 이념과 신념 때문에 신앙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멈춰야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신념은 분명하게 가지고 그건 표로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에서 발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영어로 분열하다가 뭡니까? 디바이드, 나누다, 분열하다, 디바이드라고는 단어가 아까 살펴본 헬라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디아볼로에서 파생된 단어. 마귀의 역할은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킨 데는 나름대로 다 당위성이 있죠. 뭐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다. 다 열이면 10가지 말을 하죠. 그러나 나는 이러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이 가속화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언젠가는 바이러스가 극복될 것입니다. 어차피 정치는요, 우리 기독교 투사들이 광화문 가서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발전해 나갑니다. 일본 이거 보세요. 바뀌려면 바뀌잖아요. 뭐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떠들어서 된 것처럼 착각한 분도 길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치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싸웠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나왔어요. 어느 날 정치가 변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교인들 각자의 영성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교인들은 예수님을 잃고, 신앙의 본질을 잃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고, 거침없이 쏟아내버리고,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서 하나님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아집과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어. 구원의 감격도 없고, 성령님과 교제도 없고, 오직 율법만 남아서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그러한 괴상망측한 기독교인들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을 잘해서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샤프하다는 우리 영어권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서 예리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샤프한 양쪽에 검 날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갈수를 찔러 쪼갠다. 여기서 찔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단어를 찾아보면 꿰뚫다, 관통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 관통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의중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쪼개기까지 하며, 쪼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할한다 그 말이에요. 딱 두 개로 분할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은 맞는 말, 이 말은 틀릴 말 이렇게 딱 분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만이 이 분별력이 생겨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위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합류하고 합세하고 뭐 퍼다 나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너무 혼탁스러워지고 주님의 몸이 다 깨지고 전도가 막히고요,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요, 지금 해야 할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도 막아야죠, 또 인권법도 막아야죠, 이런 거 막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요, 분별이 없어서 전 교인들이 마음과 기도를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길었습니다만 마지막 이거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생각이 거룩하게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짓의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죽음의 영이요, 어둠의 영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 생각이 악하게 변합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통로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삶의 그 생각이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과거에 기도에 몰두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냥 오늘 시대적 이 정치적 바람을 타가지고, 이슈를 타가지고 입만 벌리면 뭐 타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 기도도 없어지고 뭐 영성도 없어지고 완전히 참 세상 말로 왕, 이렇게 된 걸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단으로부터 그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지금 찾아다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무시무시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자, 근신하고 깨어있다. 근신하라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감정, 욕망, 염려 등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깨어라 하는 이 말은 육신적인 나태를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NIV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를 be self-control and alert가 됐어요. self-control. self-control이 뭡니까?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스스로. alert, 이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영어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거기서는 냉철하고 진지하라, 바짝 경계하라, 조금도 방심하지 마라. 이런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를 뭘 통제하는 겁니까? 나를 통제하라. 이 손을 통제합니까? 발을 통제합니까? 뭘 통제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합니까? 예. 바짝 경계하는 거. 무엇으로 경계합니까? 손이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깨어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상상 속에 하얀 소복 입은 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신론 하는 사람들처럼 마귀를 두려워해서 입에다 마귀 매일 마귀를 달고 살아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덤벼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신앙에 실족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도,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나가 떨어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초롱초롱 깨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바짝 경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삼킴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때는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번역 레슬을 합니다. 레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NIV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들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그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슬로 표현하지 않고 스트로그를 이렇게 배워요. 스트로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에 보니까 고군분투하다,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 힘겹게 나아가다, 벗어나려고 발버둥거리다, 나쁜 상황과 결과를 막기 위해서 싸우다 이런 뜻인데 저기 영어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파이트와 스트러글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파이트는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스트러글은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학생이 공부와 열심히 싸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공부에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 대학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고 스트로크를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씨름,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마귀가 무엇의 역사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지금 내 생각을 주님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스트로크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기 싫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원망, 불평 누구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 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내 탓이다. 결국은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사업가도 사업하고 싸운 것 같고 비즈니스로 상대방 회사하고 싸운 것 같지만 결국은요,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와 자기 구상과 자기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와의 싸움, 자기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이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 누굽니까?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봐보세요. 무슨 팀하고 싸워서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남들이 다 쉴 때 운동장에 나와서 공을 차고 골똘히 이미지 플레이를 하고 분석하고 막 게임에서 이기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이러한 싸움을 스트로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명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상대는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층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피터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 말입니다.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큰 축복을 베드로에게, 정말 이거 보통 감당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죽은다고 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방금 칭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최고의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사단이 돼버렸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주님의 절대절명의 사명을 베드로는 인간적인 인정으로 그리하지 마시라고 만류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놓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사단이 베드로에게 인정, 그 인간적 정,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방해되는 것이 정입니다. 네. 인간적인 정을 슬쩍 그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각을 말하게 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졸지에 사단의 통로가 되었고,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쫓아버리죠. 그런 말씀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네? 그때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가롯 유다의 생각을 잡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사실 내 자신의 싸움이고 누구와의 싸움이다? 내 생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 속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견고한 진을 틀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받아들이질 않는 것. 특히 불신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받아들이기 견고한 틀이죠. 생각의 견고한 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고정시키는 걸 마치 성곽을 쳐서 방어하듯이 성벽처럼 굳게 진을 치고 있는 경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생각에 견고한 진을 치고 앉아서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 생각으로 마귀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더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게 뭘까요? 우리 신 목사님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했죠.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자동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안 바꾸고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삶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이 영적 싸움의 여러분 최고의 비결입니다. 내가 죽는 것. 죽은 자는 사단이 안 건듭니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돼요. 또 교회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 피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요, 주님을 위한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이 스트러글을 멈추지 않고 하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한 자만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어지간한 어떤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이것도 능력이지만 우리의 능력은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러한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